자,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 완벽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상상도 못할 은혜의 자리로 뛰어오른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바로 바디메오 이야기인데요. 단순한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절망을 뚫고 나오는 그 치열한 부르짖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속도에 맞춰서 쑥쑥 앞으로 나아가는데 왠지 나 혼자만 차가운 길가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이죠. 인생의 변두리로 꽉 밀려나서 옴짝달싹 못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정말 귀를 기울여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해답을 던져줄 거거든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딱 세 단어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맹인, 거지, 그리고 길가. 당시 여리고성이라는 곳이 정말 엄청나게 풍요롭고 화려한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서 이 남자는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변두리로 내몰려 있었습니다. 남들이 눈부신 풍요를 누릴 때 그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과 굶주림이 지배하는 차가운 길바닥뿐이었죠. 사실 이 길가에 주저앉은 바디메오의 모습은 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전적 무능력을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전적 무능력이란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내 힘으로는 절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해서 숨통조차 트기 힘든 깊은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이 1%도 없는 아주 철저하게 무력한 실존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디메오 스스로는 예수님을 찾아갈 능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웅크리고 있던 그 절망의 한복판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먼저 스스로 그를 찾아온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웨슬리 신학의 선행은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그 열린 문지방을 넘어 발을 내디딛는 건 온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반응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바디메오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날 좀 도와주겠지 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자신의 온 영혼을 끌어모아 생애 가장 처절하고 절박한 부르짖음을 쾅 하고 터뜨린 겁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기 시작하죠. 그가 외친 이 부르짖음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엘레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지나가는 사람한테 동전 한 푼만 적선해달라는 그런 가벼운 구걸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자비가 없이는 정말 단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아주 철저하고 의도적인 백기투항이자 한 인간이 내뿜을 수 있는 가장 뜨겁고 치열한 자유의지의 폭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이 참 쉽지가 않죠. 그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는데 주변 세상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다짜고짜 그를 막아섭니다.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아주 매몰차게 꾸짖고 침묵을 강요하죠. 살기 위해 은혜를 향해 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 가장 뼈아프고 거센 방해물에 부딪히며 엄청난 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바디메오가 움츠러들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크게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마치 옛날 야복강가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놔주지 않겠다고 밤새도록 매달렸던 야곱처럼 말이죠. 세상이 짓누르는 그 무거운 압박을 그대로 뚫고 나오는 뼈를 깎는 듯한 강렬한 두 번째 부르짖음이 터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가만히 입 벌리고 있다고 해서 억지로 쑤셔 넣어지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밀어 넣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내 목소리를 한껏 높여서 부르짖는 그 치열하고도 믿음찬 반응, 바로 그 부르짖음만이 주님의 발걸음을 딱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곧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마스터 키인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찢어질 듯한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닿았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냐면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덮고 있던 겉옷을 휙 벗어 던져버립니다. 사실 그 시대 거지들에게 겉옷이라는 건 밤의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자 자기 이름으로 된 유일한 전 재산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정체성 그 자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자기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그 전부를 내던졌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건 과거의 그 끔찍하고 비참했던 삶과 완벽하게 작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하고 붙들고 있던 모든 생존 수단과 미련을 싹 다 끊어내고 내 새로운 미래를 오직 예수님께 100% 올인하겠다는 아주 극적이고 위대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유의지를 불태워 쏟아낸 그 담대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드디어 이렇게 화답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건 예수님이 그저 캄캄했던 시력 하나 달랑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맹인이며 거지였던 그의 찌그러진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바꾸는 아주 근원적이고 차원이 다른 구원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구원이란 바로 이런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뜻합니다. 단순히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혹은 아팠던 몸이 나았다, 이 정도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고 내 존재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는 그야말로 삶의 총체적인 복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평생 남들처럼 성공하고 돈 모으는 데만 목숨 걸다가 결국 인간관계 다 깨지고 허무하게 끝나는 땅의 시각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시선을 위로 돌려 참된 평안을 누리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하늘의 시각, 즉 아나블레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죠. 이 순간 바디메오의 선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확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지금 당장 배를 채워줄 동전 몇 잎이나 얄팍한 안락함을 구한 게 아니었어요. 영원한 가치, 그 진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바로 그 하늘의 시각을 열어달라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갈망했던 겁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가슴에 아주 무거운 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길가에 주저앉아 남들 은혜 받는 것만 구겨가는 방관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총동원해서 목 터져라 부르짖으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준 그 처절하고도 뜨거운 부르짖음이 멈춰있던 여러분의 삶을 진정한 온전함으로 이끌고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